우리 옆에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많이 무더운데 힘드셨죠? 예, 우리 옆에 분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얼마나 힘드셨나요?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자리에 부르셨기에 우리를 은혜의 도구 삼으시려고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예배하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에 귀 기울여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 깨달아 알아 그 말씀 붙잡고 우리 인생이 다시 세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올림픽 보셨습니까? 예. 여자 핸드볼 경기를 보니까요, 독일한테 아주 기적적인 승리를 이루었더라고요. 4점 차로 뒤지고 있었는데 역전극을 벌려서 기적 같은 승리로 1점 차로 승리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너무 특별한 전략을 감독이 쓰더라고요. 골키퍼를 없애는 겁니다. 골키퍼를 빼버리고 공격 요원을 한 사람 더 투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6대 7이 돼버리는 거예요. 한 사람 더 많은 게 무슨 승리가 있을까? 물론 한 사람 더 투입했는데 여전히 골키퍼가 없으니까 그냥 던져버리니까 그냥 골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하죠? 한 사람 더 많았는데 결국에는 4점 차이의 열세를 극복하고 한 점 차로 승리하더라고요. 야, 제가 그 광경을 보면서 야, 그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우리는 보통 그 한 사람의 가치, 또 한 사람의 중요성, 또 한 사람의 영향력에 대해서 큰 비중을 두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뭐 그 한 사람이 애쓴들 무슨 바뀌는 게 있냐. 그 한 사람이 한다고 해도 뭐 얼마나 하겠냐. 이제 이것이 우리의 일상의 언어죠. 그러나 역사를 보게 되면은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기도 했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한 기업이 망하고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한 가정이 무너지는 겁니다.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요. 1590년이었습니다. 조선의 선조는요. 황윤기를 일본에 통신사로 보내죠.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만나라고요. 그와 함께 김성희를 부사로 보내요. 딱 임진왜란이 터지기 딱 2년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딱 귀국을 했을 때 이 황윤길과 김성일은 보고가 완전히 달랐잖아요. 황윤길은 뭐라 그랬습니까? 히데요시의 눈에 광채가 빛난다 그랬습니다. 담력과 지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큰 일을 꾸밀 자가 잘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왕이시여 만발의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김성일은 뭐라 그랬어요? 히데요시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쥐새끼 같은 용렬한 인간이라 그랬습니다. 큰 일을 꾸밀 인물이 못 돼요. 왕이시여 염려하실 거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들어야 될 말을 듣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참 비극적으로 이 선조는 김성일의 말을 채택하는 거죠. 두 사람이 귀국하면서 휴대하고 온 히데요시의 친서에는 뭐라고 써있었냐면은 명나라를 칠 테니까 길을 빌려달라라는 얘기였습니다. 여기에는 노골적인 조선 침략에 대한 야욕이 들어 있었던 거죠. 그러나 선조는 이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대마도 쪽에서 조선에 4번이나 사신을 보냈습니다. 일본이 심상치 않다고. 그러니까 만발의 대비를 해야 된다고. 그러나 이마저 선조는 묵살하고 말았던 거죠. 그 결과 1592년 임진왜란이 터졌습니다. 일본이 15만 대군을 이끌고 조선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조선에 그 일본을 상대할 병력은 불과 7천이었습니다. 그것도 무장도 갖추지 않은 병사가 태반이었습니다.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이 전쟁의 벽두에 일본이 18,700명의 병력으로 이 동네를 공격하거든요. 근데 그때 조선의 수비 병력이 불과 20명이었습니다. 아니 기도원의 300용사도 아니고 18,700
700명의 일본의 군사를 20명으로 어떻게 이깁니까? 결국 일본은 부산을 점령하고 이제 서울로 치닫죠. 그게 불과 20일밖에 안 걸렸습니다. 7년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 한국 땅에는요, 전사자 그리고 아사자, 병사자를 합치면은 전 국민의 80%에 달했습니다. 정말 끔찍한 민족의 비극이 일어났던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무능한 한 사람의 지도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선조가 상황을 빨리 직시하고 조금이라도 대비를 했더라면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까? 그러니까 한 사람의 중요성,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역사의 사실이라고 하는 거죠. 위기에 한 민족이 빠지는 것도 한 사람으로 인하여 빠지지만은 반면 한 나라를 다시 바로 세우는 일에도요, 한 사람의 영향력은 절대적입니다. 이 선조가 조선을 무너뜨린 장본인이라면 무너진 조선 땅을 다시 세운 사람은 이순신 장군이 아니었습니까? 한 사람 덕분에 7년에 걸친 이 임진왜란은요, 조선의 대역전국으로 마무리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거저된 일이 아니었어요. 끊임없는 음모가 있었잖아요. 오해가 있었잖아요. 끊임없는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끊임없는 열악한 환경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자신을 던진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나라가 그 위기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는 그런 발판을 마련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처럼 나라를 허무는 일, 그리고 기업을 허무는 일, 가정을 허무는 일은요,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요, 무책임하면 돼요. 무관심하면 된 거예요. 그냥 방심하면 됩니다. 나태하면 돼요. 그러면은요, 아무리 잘 나가던 기업도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 가운데 있는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이득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 자신을 내던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높으신 하나님만 뜻만 집중해가지고요,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만이 위기 가운데 있는 공동체를 살려내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바로 그 한 사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가나안이 아니었어요. 그 헤브론이 아니었습니다. 옆 동네 요단 들판에서 9개 나라가 두 패로 나뉘어가지고 서로 전면전 중동 고대 전쟁이 일어나게 된 거죠. 이 전쟁의 발단은요, 소돔 왕이 12년간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이제 우리도 좀 살자 그래가지고 5개 나라가 연합해가지고 그돌라오멜의 4개 연합군을 향해서 전면전을 벌인 거죠. 5대 4예요. 인간적인 계산으로 보면 당연히 소돔이 이길 줄 알았죠. 얄팍한 생각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전쟁이 딱 벌어지고 나니까요, 결국에는요, 소돔이요, 어이없는 패배를 당하죠.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걸려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전쟁은 일어나면 안 됩니다. 우리 민족을 위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부싸움도 칼로 물베기라 그러지만 여러분, 미움으로 해결되는 건 없습니다. 용서하고 품어주고 이해하고 사랑해야죠.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은 내가 죽든지 아니면 그놈이 죽든지예요. 결국 전쟁에 패하면은요, 패한 자는요, 결국 노예,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그 소돔 땅에 살던 롯은요, 종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14장 1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내 왕이 그랬거든요. 이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이요, 뜻밖에도 이 소돔과 고모라의 그 5개 연합군을 무찌르고 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다 빼앗아가죠. 진자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결국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요, 사로잡히잖아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재물 다 뺏기고 결국 끌려가고 말았던 거죠. 여러분, 이 얘기를 아브라함이 들은 거예요. 창세기 14장 14절에서 1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조카 이 롯이 포로로 끌려갔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얼마든지 모른 척 할 수 있었습니다. 롯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이기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조카 롯을 살리자고요, 아브라함은요,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젊은 청년들 318명을 거느리고요, 그리고 3명의 동맹한 사람들과 함께 아브라함은요, 단까지 쫓아갑니다. 소돔에서부터 단까지는요, 무려 290km나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뭐 우리 청년들이 마라톤 대회를 나가잖아요. 풀코스도요 42.19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거의 7배나 되는 거리를요, 아브라함은요 물불 안 가리고 달려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게 연합군이 승리를 아주 기뻐하며 그렇게 잔치를 벌이고 있던 그곳에 아브라함이 생명 걸고 그들과 전면전을 벌인들, 여러분,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자기 밑에 사람들을 몇 패로 나누었습니다. 결국 낮에는 그들과 싸우지 못하고 밤에 기습작전을 통해서 그들을 쳐 부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도망치니까 다메섹까지 이제 쫓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다메섹이 어딘지 아십니까? 지금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300km 이상을 쫓아간 거죠. 결국 16절에 보니까 자기 조카 롯과 또한 그의 가족들, 또 잃어버렸던 재물을 다 되찾아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이 중동 전쟁에 개입한 이 싸움을요, 그냥 옆 동네 그냥 마을 주민들의 싸움에 아브라함이 그냥 개입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 싸움은요 고대 중동 전쟁이라 불릴 만큼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었습니다. 더구나 이 롯이 끌려간 단은 어디냐면은 이스라엘의 최북단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저 압록강, 두만강까지 쫓아간 겁니다. 실은요, 이 아브라함이요 생명 걸지 않았더라면 절대로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롯과 그의 가족들도 구출해낼 수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전쟁으로 인해 아브라함의 승리로 인해서 결국 결론적으로 말해보자면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인해서 중동에 평화가 온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다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런데 소돔왕은 도망쳤거든요. 자기가 전쟁을 벌려놓고. 아주 무책임한 그러한 왕으로 인해서 소돔이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러나 전혀 관계도 없던 아브라함이 생명 걸고 그 상황에 뛰어들므로 통해서 결국 그 땅에 평화가 오죠. 뿐만 아니라 조카 롯도 결국 자유를 얻게 되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아무도 해낼 수 없었던 그런 이 엄청난 일을 해낼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이 전무후무한 이 복의 주인공이 되었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까? 결국 믿음은 평상시에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당해보면 여러분, 그 믿음은요 어려움을 극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드러내는 귀한 도구가 되어짐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 이런 전무후무한 복을 받은 이유가 뭐였을까? 그것이 아브라함의 신앙, 믿음에서 있는 거거든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였을까? 아브라함의 신앙은 뭐였을까? 우리는 세 가지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거거든요. 먼저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영혼을 책임지는 신앙에서 그 비결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에 돌아왔을 때 아브라함은 거부가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거부가 됐다는 것은 롯도 거부가 된 거죠. 서로 부자가 되니까요. 소유권 문제가 생겼습니다. 분쟁이 생겼죠. 아브라함의 이 가축의 목자 그리고 롯의 가축의 목자 밑에 사람들이 서로 소유권으로 갈등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은 저 밑에 사람들 싸움인데 나는 뭐 모르는 일이라고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냐면 이건 내 문제다. 자기가 책임집니다. 그래서 롯에게 말하죠. 네가 좋은 거 선택해라. 그래서 롯으로 하여금 좋은 거를 선택해서 그래서 자기 길 가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아브라함이라고 해도요, 양보하고 그리고 자기 소유권을 포기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에 그래도 조카에 대한 좀 서운함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래도 그렇지. 좋은 거 가지라고 자기 혼자 다 가죠? 이기적인 놈. 어떤 그런 마음의 서운함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자기 혼자 살자고 요단 어원들을 택해서 소돔까지 간 이 롯이요, 어려움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얼마든지요, 아브라함은요, 못 본 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5나라가 싸웠는데도 못 이겼잖아요. 그러니까요,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그놈이 자기가 선택한 일인데 그러다 죽으라 그러고 얼마든지요. 아브라함이 개입하지 않아도 됐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자기와 동맹했던 세 젊은이 아넬, 에스골, 마므레와 함께 318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롯을 구출하려고요, 단까지 무려 290km 이상의 거리를 그냥 단숨에 달려가가지고 쉽지 않은 싸움에 생명을 던져가지고 밤에 기습작전을 통해 결국 롯을 구출하게 되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아무리 공동체가 여러분 어렵고요, 또 미래에 대해서 누구 책임지려고 하지 않을 때 수많은 음모가 있어요. 오해도 있고요, 어려움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자신의 인생 걸고요,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목숨 건 이순신 같은 그런 책임지는 지도자가 일어나면은요, 얼마든지 비극적인 상황은 역전될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요, 여러분, 공동체를 책임지는 한 사람이 일어나게 되면은요, 그 공동체는요, 다시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위기가 기회가 되는 대역전극이 일어나려면요, 아브라함과 같은 영혼을 책임지는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위기는요, 그냥 기회가 되지 않습니다.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이 있을 때 위기가 기회가 되는 거죠. 그 한 사람이 없으면은요, 롯이라는 인생은요, 포로가 돼가지고요, 평생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계산하지 않잖아요. 아브라함은 따지지 않잖아요. 생명 걸고요, 그냥 오로지 높으신 하나님의 뜻에만 집중해가지고 롯을 구원하기 위해 생명을 내던지잖아요. 여러분, 결국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결국 위기가 기회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지난주 정말 무더웠습니다. 더구나 우리 교육관은요, 이렇게 에어컨 시스템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계단만 올라가도요, 막 못 올라갈 정도로 컥컥 숨이 막혀요. 그냥 서 있기만 해도 땀이 막 줄줄 흘러거든요. 그런데요, 우리 교사들이요, 며칠 전부터 나와가지고 아이들 한 명의 영혼 세워보겠다고요, 아예 휴가를 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와서 꾸미고 준비하고, 또 저녁 9시만 되면은 계속 기도했어요. 같이 이렇게 중보기도 하고, 또 어제는요, 뭐 더웠다가 비 왔다가 막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기 위해서 정말 그 영혼을 책임지고 기도하는 교사들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 일신교회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새로 왔어요. 뭐 유치원이 있습니까? 초등학교 있습니까? 이 동네는 서울시에서 가장 노인이 많은 동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다른 교회에서 아이들 오는 것과 우리 일신교회에서 아이들 4-5명 오는 건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책임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으면은요, 어떤 공동체는 위기가 기회가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어려워도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은요, 여러분 가정은 다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어떻게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을 행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요, 여러분, 그의 11조 신앙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4장에 오늘 18절부터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승리를 거두고 돌아올 때 한 뜻밖의 왕 한 사람이 아브라함을 영접하거든요. 그의 이름이 바로 살렘 왕 멜기세덱이었습니다. 여러분, 살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예루살렘, 살렘이라는 말은 평화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멜기세덱, 체데크라고 하는 말은 의라고 하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이라는 말의 뜻은 의의 왕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를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바로 히브리서에서 소개하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연약함을 다 담당하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그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나왔습니다. 그가 했던 일은 뭐냐면 19절에 아브라함을 축복하잖아요. 뭐라고 축복합니까?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복을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제일 위험할 때가 언제냐면요, 큰 승리를 거두고 난 후입니다. 사람이 제일 위험할 때가 언제냐면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입니다. 사람이 제일 위험할 때가 언제냐면 모든 게 형통할 때입니다. 자기가 한 줄 착각합니다. 교만해집니다. 옛날 같은 간절함이 사라집니다. 그냥 문제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여기 어떻게 왔는데 난 다 해결할 수 있어. 다 자기가 한 것처럼 착각합니다. 사실 우리 인생의 가장 위험한 때는 언제냐면 내가 잘 될 때입니다. 아브라함도요, 이 전쟁에 승리했잖아요. 이건 아무도 이뤄내지 못한 일이에요. 그것도 318명 가지고 그 4개 연합군을요, 소돔왕도 해내지 못했던 그 일을요, 아브라함이 해냈잖아요. 야, 내가 어떤 사람인데 목에 힘주고요, 어깨에 힘주고요, 아브라함이요, 왕 행세를 할 수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이 와가지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그러죠.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네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이 깨닫는 거예요. 아, 그렇지, 이거 내가 한 거 아니구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는요, 하나님이 도우신 사건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깨닫고요. 여러분, 은혜의 사람은요, 빨리 깨닫는 줄로 믿습니다. 미련한 사람은요, 아무리 알려줘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축복의 사람은요, 빨리 깨닫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깨닫잖아요. 맞습니다. 이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때 감사의 고백으로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20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조는요, 단순한 헌금이 아닙니다. 단순한 물질도 아니고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11조는요, 내 인생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있는 물질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이 전쟁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의 고백이 이 아브라함의 11조의 고백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요, 유일무이하게
전무후무하게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시는 대목이 말라기 3장 10절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시험해봐라. 하나님이 유일하게 자기를 시험해봐라, 테스트해봐라 하시는 말씀이 이 11조에서 나오는 겁니다. 뭘 테스트하는 겁니까?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한번 지켜봐봐라.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는요, 잊혀져가는 아주 귀한 전통들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성미야. 옛날에 이렇게 우리 신앙인들을 보면요, 밥 한 그릇을 할 때도 꼭 이렇게 수저로 쌀을 떠가지고요, 따로 떼놨어요. 그러면서 이 모든 양식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요, 성미를 뗐어요. 하나님이 먹을 걸 책임져 주십니다. 늘 일용의 양식에 대한 감사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은 제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성미를 뗐던 거예요. 그런데 요새는 성미가 사라졌습니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또 한국교회 전통 가운데 사라지고 있는 전통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날연보입니다. 날연보란 뭐냐면 하루에 24시간이잖아요. 근데 가진 것이 없었던 가난한 교인들이요, 헌금할 돈은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24시간이거든요, 하루에. 그렇잖아요? 근데 2시간을 하루에 날연보 봉사를 통해서 또 교회에 와서 헌신하고 나가 전도하고 기도함을 통해서요, 하나님 앞에 나를, 시간을 연보로 드렸습니다. 또 한국교회에 지금 사라져갈 위기 가운데 있는 그 신앙이 11조 신앙이죠. 사실은요, 이 성미, 날연보, 이 11조 신앙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책임지신다. 10의 1을 드림으로요, 10의 1만 하나님께 아니고요, 10의 10이 다 하나님 거다. 그러나 1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제가 신뢰합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 11조인 거죠. 여러분, 왜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복을 받았습니까?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여러분, 이 믿음에서 우리 한국교회는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면요,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얘 봐라, 내가 책임져 줘야 되겠네. 하나님 손 잡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브라함에게서 보게 되는 이 11조 신앙인 거죠. 하나님이 이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이런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된 그 신앙의 비결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 아브라함이 승리를 거두고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버선발로 달려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소돔 왕이죠. 여러분,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백성이 없는 왕은 왕이 아니죠. 백성이 다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자기가 일으킨 전쟁 때문에요, 결국에는 백성은 다 포로로 끌려갔는데 자기만 도망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백성들을 다시 다 끌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요, 왕곡, 여기 왕의 골짜기, 여기 사회 골짜기라고 하는 곳까지 이 소돔 왕은 버선발로 달려온 거예요. 예루살렘 근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소돔에서 예루살렘 근처까지 그냥 버선발로 달려온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그런데 이 소돔 왕이 아브라함한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창세기 14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굉장히 통 큰 사람처럼 보이죠. 왕이요, 백성이 없는 왕이 아니죠. 백성 내팽개치고 자기만 살자고 도망치는 왕이요, 사람은 내게 주고 물품은 다 네가 가져라.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요, 어차피 백성은 내 백성이었으니까 내가 챙길 테니 너는 돈이나 가져라, 이제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세상의 가치관을 보는 겁니다. 세상은요, 어떤 일을 해도요, 다 결국에 나중 보면요, 돈 때문에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막 열심히 일하잖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돈 때문에. 결국 이 소돔 왕이 볼 때는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명 건 이유는
돈 때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돈 너 가져라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돈 때문에 이 일을 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기서 세상의 가치관, 하나님 사람의 가치관에 엄청난 차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요, 문제를 돈으로 다 해결합니다. 너 가져. 돈 가져. 모든 게 이게 돈으로 해결되는 거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돈 때문에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오로지 그 조카 롯, 그 롯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 생명 건 사람이요,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요, 모든 거 계산하지 않고 단까지 쫓아갔던 인물이 아브라함이었던 거죠.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 사람의 가치관이 얼마나 다릅니까? 어떤 분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너무 기쁘잖아요.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봉사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 전에 와서 내가 이 한 몸 바쳐 주님을 섬길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요, 남이 하지 않는 일을 하는 거죠. 화장실 청소도 하고, 막 교회 와가지고 뭐 걸레 들고 닦고, 막 섬기고 봉사하고, 막 그러니까요, 누가 그러는 거예요. 당신 교회 통해서 이득 보려고 그러지. 누가 그러더래요. 당신 장로 되려고 그러지. 그러더라는 거죠. 너무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상처받을 거 없어요. 그거는 그 사람 생각이고, 그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가치관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섬긴 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 기억하세요. 그 사람의 말에 그렇게 자존심 상해할 필요 없어요. 그건요,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세상은 뭘 해도 다 나중에 자기 권력 취하려고, 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돈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요, 나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마음 상해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창세기 14장 22절에서 23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얘기하잖아요. 천지의 주제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한다잖아요.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 내가 거부가 되게 했다 하였다 할까 봐서 네게 속한 것은요, 실 한 오락이 그리고 들매간 한 가닥도 나는 취하지 않겠다. 여러분, 참 아브라함 자존심 대단하네.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은요, 아브라함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게 복을 주신 분,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네가 나를 복을 주는 게 아니다. 나를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진짜 복의 근원 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이었어요. 나를 복의 근원 삼으신 하나님, 복이 될지라 하셨잖아요. 결국 누가 복을 주는 거예요?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높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높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는 말, 그것 때문에 상처받을 거 없어요. 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뿐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래서요, 아브라함이요, 창세기 14장 24절에 보니까 오직 젊은이들, 나와 함께 이렇게 전장에 뛰어들었던 사람이 먹은 것, 그리고 나와 동행했던 그 아넬, 에스골, 마므레의 분깃은 줘야 된다. 그 분깃을 그들이 챙길 수 있게 해달라. 여러분, 마지막까지 아브라함은요, 함께 고생했던 사람을 책임져 주잖아요. 이번에 정동제일교회에 우리 천영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알지 못했던 그 정동제일교회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동제일교회가 한때 이 나라의 그 어려움, 그 이념적인 갈등의 어려움이 있을 때 1000명 모이던 교회가요, 한순간에 300으로 떨어졌대요. 얼마나 교회가 어려웠던지 1000명 모이던 교회가 갑자기 300명으로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때 새롭게 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임했던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돌아가신 은준관 목사님이셨던 거죠. 여러 이념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교회가 굉장히 살얼음판을 기고 1000명 모이던 교회가 300명이 됐으니 얼마나 교회가 패배의식에 빠져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4년 6개월 동안이요, 교회가 다시 회복되는데요. 4년 반 만에요. 300명이었던 교회가요, 다시 1000명으로 부흥했대요. 그리고요, 배달 예배당, 그 배달 예배당이 다 교인들을 수용할 수가 없어가지고 옆에 지금 그 기념비적인 대예배당을 그때 4년 6개월 만에 지었다는 거죠. 여러분, 4년 6개월 동안 40대의 젊은 목회자가 그 어려움을 딛고서 여러분 그 교회를 다시 일으키기까지 얼마나 그가 생명 걸고 목회를 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천 목사님이 한 몇 번 뵀대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러시더래요. 자기 있을 때 말고, 살아있을 때 말고 죽은 다음에 장례식 때 얘기해달라고, 꼭 이 얘기를 꼭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요, 장로님들한테 꼭 그 얘기를 해달라 그러시더래요. 장로님들 그때 무서웠어요. 그때 너무 무서웠다는 거예요. 40대 젊은 목사가요, 여러분 그 위기 가운데 있는 교회에 와가지고요, 그 무거운 짐을 지고요, 대성전을 건축하고 하기까지 얼마나 무서웠는가, 그 얘기를 꼭 해달라. 그래가지고 장례식 때요, 진짜로 장로님들한테 그러셨대요. 우리 은중관 목사님이요, 장로님들 무서우셨대요. 아니, 무서우셨다니까요. 그러니까 다 웃으시더라는 거죠. 그때는 그러셨을 거예요. 여러분, 40대 젊은 목사가 와가지고 그 사름판 기는 그 교회의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가지고 4년 6개월 만에 대성전을 건립하고요, 다시 300명 모이던 교회를 1000명으로 부흥시키기까지요, 얼마나 그렇게 매일 밤낮 하지 않고 생명 걸고 희생하고 헌신한 그러한 한 사람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세문안교회가 4000명 모이는데 정동교회가 300명 모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감리교회의 모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한 사람의 헌신과 그 희생은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냐는 거죠. 여러분, 실은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요, 그런 복의 통로로 아브라함처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아브라함과 같은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그 하나님 쓰시는 한 사람이 되려면은요, 책임을 회피하면 안 돼요. 책임을 져야 돼요.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11조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11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물질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11조라는 것은 뭐냐면요, 시간의 11조, 재능의 11조, 감사의 11조, 봉사의 11조. 내 인생이 주님의 것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돈만 11조가 됩니까? 내가 오늘 살아오는 하루하루가 다 주님의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시간의 11조, 재능의 11조, 봉사의 11조, 감사의 11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내 인생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고백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브라함 같은 복을 주시지 않으실까요? 마지막으로, 아무리 어떤 어려움이 와도요,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이시다. 여러분 그 믿음을 절대적으로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복으로 세우시려고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아브라함은 딴 거 바라본 거 아니에요. 딱 거기에 집중, 높으신 하나님의 뜻만 집중하고요, 생명 걸었잖아요. 결국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일을 이루신 거죠.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한 사람을 지금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는 복덩이다, 나는 복의 통로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요, 여러분 가정을 다시 믿음으로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이 쓰시는 그 한 사람, 이 일신재단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이 쓰시는 그 한 사람, 여러분의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이 쓰시는 한 사람, 여러분의 기업과 직장 일터를 다시 세우는 하나님이 쓰시는 한 사람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